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교육자이자 역사가였던 토머스 아놀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며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허위로 날조했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모의에서 부활을 지원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중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변했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부터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할 정도로 부활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논증이 필요 없는 명백한 사실이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단지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과연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모두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음의 초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천년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소유함으로 최후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무슨 신령한 은혜가 임하기 때문일까요?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과연 무슨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실까요? 아마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아픔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치고 피곤하고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이 평강을 빼앗아가는 가장 두려운 존재는 죄와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없을까요? 세상의 철학이나 수많은 종교가 이 죽음에 대한 답변을 시도했지만 궁극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의학이나 최첨단 과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부터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죽음에 대하여 제시하신 궁극적인 해답입니다. 죄와 사망은 사람들을 삼키고 심지어 갈보리산 위에서는 예수님까지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고 주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도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망은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산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망이 생명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근 채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절망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모든 문을 여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사도들과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사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의 권능과 영광을 친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느 특별한 장소에만 임재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본분을 굳굳이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같이 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모진 시련의 바람을 맞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떠나시거나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호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이 군대의 하나님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주를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 맞서 싸움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날이 불안하고 인생길이 암울하고 어두우십니까? 참으로 험난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십시오. 진정한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평강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 37절로부터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자 제자들은 그분을 영으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과 의심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의 출처는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불안해하는 이유도 역시 두려움과 의심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면 두려움과 의심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혹여 질병이나 사업이나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섬세하게 세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굳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막아주지 못하던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다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어도 다시 산다는 소망이 내 안에서 부활해야만 합니다. 두려움을 기쁨으로, 평강을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하면 두려움과 의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쁨으로 넘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야단치거나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도마가 원하는 방식대로 의심을 풀어주었습니다.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부활하신 주를 만남으로 의심을 벗어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내 안에서 부활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본문 44절로부터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리라. 성경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성경적인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시금 부활의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재차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기도할 수 있고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또 생명력을 상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열어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과 열린 눈으로 볼 때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는 이유는 마음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덮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을 뿐만 아니라 생생한 천국 복음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거부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히게 만들었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이처럼 오해와 편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덮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앞세우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가리고 있는 이 수건을 벗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어디에 없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나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고 청종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져 나갑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나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자리, 주를 만난 눈물로 통회하며 자복했던 회개의 자리,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용서받았던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회개의 은총이 임할 때에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 4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은 법정에 나아가 증언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의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리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누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까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목숨을 걸고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고 더러는 맹소의 밥이 되었고 더러는 목이 잘리고 더러는 목에 돌에 맞았고 더러는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리. 주리를 위하여 핍박당하고 매를 맞고 불태워지고 돌에 맞고 목이 잘리는 위협을 당하는 그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명예스럽게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요 또한 주인공들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반드시 순교자적인 각오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어져야만 합니다. 본문 4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부활의 감격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계가 있고 부활의 감격만으로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능력은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만 합니다. 주의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참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권능을 힘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을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달려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최고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망의 돌문을 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고 놀람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부활하고 우리의 사명이 안에서 부활해야만 합니다. 부활신앙은 순교자적인 자세로 사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날마다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부활신앙은 모든 인생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절망을 소망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놓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무한한 소망과 능력이 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춤추게 합니다.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실패와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제는 나에게 닥쳐왔던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집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지옥을 천국으로, 죽음을 부활로 뒤집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